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좀 길지만 성탄절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하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전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주간의 시작이 돼서 이번 주에는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와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하여서 성탄절 메시지로 두 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길지요. 굉장히 긴데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었던 모양이죠, 그죠? 예.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앞에 놔두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정혼을 하긴 했는데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이르렀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천사의 수태고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것에 관련된 내용을 고지한다, 이렇게 수태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타나죠. 없죠. 나사렛은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면은 뭐 이제는 큰 것으로 점차 뭐 조그만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고 먼저는 마리아에게 먼저 당사자 아닌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정혼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가지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었어요. 이 정혼을 한 걸 파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네 아내에게 임하였는데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실 바 거룩한 그분의 이름은 나실 바 거룩한 예수이니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뭐 이사야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이분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기록된 분이 오늘 이 시점에서 처녀인 네게 정원했지만 동침하지 아니한 네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결혼하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 그런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느냐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출생은 거기서 해야만 하거든요. 수태고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내려서 모든 유대인은 호적을 해라.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가진 채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출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관련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정교하신 그 모든 거 수태고지를 나도 어렸을 때는요. 아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줄 알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거기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장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된 것이 나타나며 출생을 거기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식에게 미국 시민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임신은 됐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안 되면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출산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그 미국 영토 있는 데로 가서 출산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땁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되고 난 다음에 표시도 안 나도록 해가지고 괌으로 여행을 갑니다. 괌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생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사이판으로 갑니다. 뭐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네 여기 뭐 친척 집이 있어서 다니러 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이판에서 딱 나면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해야죠. 또 한국 사람이 또 미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입국 심사할 때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거 혹시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출장해가지고 말이야 여기 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진데 그렇다고 뭔 검사를 하겠어? 그렇죠? 검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뱃속에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되어져 가지고 이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호적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지파를 따라서 와가지고 이제 호적을 하러 왔는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마을 구유가 어디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마을 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머물게 돼 아주 가난했어요. 예.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갈릴리까지 물러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직 저거 했으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지방에 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봐도 그냥 왕족인데 이게 다윗의 이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이제 쭉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 쭉 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쭉 내려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태고지를 먼저 하나님이 철저하죠. 그러니까 먼저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할 것을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나는 주님이 화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먼저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상아 어찌미뇨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란 내가 수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주 낯선 언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그 낯선 언어인데 엄청나신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야, 이거 그리스도의 교양이 있어? 그리스도 교양은 반대말로 하면 교양이 없다라는 것이 impolite라 해가지고 무례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전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할 때 막 무작정 막 내지르거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라 엎드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저것이 내린다 하면은 엎드려. 무조건 막 엎드리잖아요. 갓도 벗고 벼슬도 내는 거 다 엎드리지. 어떻게 하느냐면 거적대기 딱 깔고 그냥 엎드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교지를 전달을 해요. 왕의 교지가 가면은 막 이 칼찬 군사들 몇 명 데리고 딱 가가지고 말이야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왕의 교지가 내린다면 다 엎드려요. 거적대기 깔고. 왜냐하면 왕이시여 이와 같은 교지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약을 받으라 그랬던.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요 왕의 은혜에 감복하옵나이다 그러고 마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권세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비상계엄 한다고 해도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군인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군인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이거 다 중간에서 막았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검찰공화국에다가 무속공화국이 얼마나 끈질기게 나타나요. 아유 정말. 무슨 롯데리아 회동은 뭐야? 점집 회동은 뭐고? 아유.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계엄을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정보사령관이었었던 저 은퇴를 퇴역한 이 사람이 성추문 때문에 퇴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운영하고 있었냐면 안산이라는 동네에서 점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나와서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비상 계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왜 거기를 찾아갔느냐? 그 사람한테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지지분하게
탄핵 가결되는데도 어려운 것을 다 거치게 하고 그냥 거치게 하고 난 다음에 가결하고 난 다음에 아니 탄핵을 해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뭐 저기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탄핵 가결하는데 또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탄핵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6명밖에 안 돼가지고 6명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그냥 기각이야.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대통령실 저기 자기 그 사저인 대통령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쫑얼거리냐면 2주만 버텨. 2주만 버텨. 주님의 왕의 명령이라면은 딱 거적대기 깔고 이 죄인이로서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않고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한농민 만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위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눈동자같이 아끼는 이 대한민국에 관하여서 이 민주주의 교육을 전체 다 하는 거예요. TK 지역이건 PK 지역이건 충청북도 강원도가 어디가 간에 어이구 이것들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거 타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반발하는 거 2주만 버텨. 그들은 또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그 대권 주자 중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 자꾸 미루면은 그 저기에 걸릴 수도 있어. 재판에 사법 리스크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밀어.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지가 탄핵 처분을 할 때는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했다는 박근혜는 그 즉시로 받았어요. 박근혜는요. 이제 27일인가 26일인가 그때 저거 첫 번째 헌재 저것을 변론을 하잖아요. 그냥 받지를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잔꾀를 쓰고 그러는데 아유 막 속 터진다. 그렇게 속이 터져봐야 해요. 이번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해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터져요. 민주화의 열풍이 막 불꽃이 막 다시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감히 어디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숫자가 부족하더라고. 150명이 과반이 부족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엄청나게 길게 가가지고 지긋지긋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검찰공화국이 가장 지성인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법을 다루니까 가장 지성인인데 가장 무속적인 것이 달라붙어. 계엄 처리하는 거 가장 무속적인 거야. 거기에 의논해가지고 하다니. 아 정말 여호와의 명령이 달려가면은 마리아처럼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됐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때서부터 배운 것이거든요. 이때부터 뭘 배웠느냐 하면은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란 말을 이렇게 비천하다는 의미로 해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도 요거 잘해야 해요.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태백산을 올라가는데 눈발이 휘말리고 그냥 눈이 푹푹푹 빠지더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올라간다 하냐 태백산 정상을. 근데 태백녀가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올라가 버린. 아이고 그러면은 일반 등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몇 년 됐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11월 중순에 가니까 야 제주도 어떻게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저거 보면 좋겠거니 단풍 마지막 단풍 보겠거니 해가지고 갔더니 웬걸 갑자기 날씨가 변해가지고 도착한 날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아니 단풍 보러 갔는데 눈 내렸다?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걸 준비했어요. 이거 그 바닥에 구두 바닥에 쟁인가 아이젠인가 하는 그것을 오면은 탁탁 박히거든요. 그러면 얼음에 이렇게 탁탁 박히고 그러는데 겁대가리도 없어. 예수 때문에 그냥 그냥 가는데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는 못 올라간다 그런데도 간다 어쩐다 그런데 눈이 딱 그쳤어. 이야 딱 그치고 난 다음에 다 건이 가는데 설경이 미쳐요. 이거 박소라 일사님이 지금 올린 태백산에 이 눈설경이 똑같이 있는데 막 쫙 펼쳐졌는데 눈설경은 좋아.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꼭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내려오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내려오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태백산은 그냥 가파르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내려오면 되잖아. 이건 한량없이 막 내려가지고 한참을 내려와요. 돌멩이야 또. 제주도에는 돌도 많고요. 여자도 많고요. 바람도 많고요. 그러더니 이거 왜 돌멩이가 이렇게 막 밑에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올라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예?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심을 시시때때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계엄령 내릴 때도 몇 시에 시를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무속이니까 뭘 따지고 뭐 따지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탁 꺾어졌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만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오랫동안 남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잡신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어머님은 아예 안 믿어. 잡신 같은 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화끈해. 예수 믿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주님만 믿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잡신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못 좀 박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 여기다 못 박을. 아니야 잠깐만 거기 손이 타나 보자. 당신이 어떻게 한대? 보이는가 봐. 그리고 지금 박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자라 날짜 좀 보자. 당신이 뭐 육갑을 짚는 거야? 무엇을 하는 거야? 못 박는 날이 따로 있고 못 박는 시가 따로 있나?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생, 년, 월, 일, 시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생, 연, 월, 일, 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주라고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거기에서 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나오고 귀신들의 세계에서 팔자가 나오고 팔자에 나와가지고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귀신들이 뭐 하느냐면 감정을 합니다. 보석 감정하듯이 시를 감정하고 연을 감정하고 월을 감정하고 주를 감정하고 일시를 연, 월, 일, 시를 감정해가지고 뭐 결혼하는데도 전부 다 언제 태어났는가 시를 따지고 저쩌고 그래. 다 귀신들이 그래. 그것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말이야 사주를 감정을 하고 팔자를 감정하고 운명을 감정하고 그래 비상계엄을 언제 하면 좋고 그걸 뭐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했을 거라는 거야. 왜? 법사가 왜 달라붙어 있냐? 안산의 법사가. 그 법사도 알고 봤더니 그냥 뭐 점집을 본인이 개설하고 그냥 젊은 신점 내린 그냥 강신무당을 받은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하니까 오직 잘 맞추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롯데리아에서 만나자니 롯데리아 내란 회동, 그다음에 점집 내란 회동, 이거 저기 말이야 은퇴한 것이 퇴역한 것이 그러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도 쇠고랑 차요, 구속돼요. 예? 때는 언제며 날은 언제며 연도는 언제며 이 계엄 모의가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모략을 무력화시켜버려. 그들의 사상을 무력화시켜버려. 그게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장신대 교수라는 미친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약학 교수거든요.
잘 알아요, 나하고. 어?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랑교회인지는 나는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장신대 김모 교수가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다.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저기한테 천공이 비슷하게 말하고, 천공이 마지막 윤석열 담화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저것을 법어를 나타냈어요. 근데 뭐냐, 윤석열 대통령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들 사람이 어찌하려? 이 사람은 곧 이제 복귀한다. 응? 그래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으로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이 저것을 중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자기 자신 대통령 직위에 대한 중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 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천공이 지가 뭐야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언제 수제자가 되셨대? 까불고 앉아 있어. 어디서? 그런 것을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합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MZ 세대는 전체적인 계엄령으로부터 그다음에 탄핵 해제, 그 계엄령 해제로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헌판소의 결정에 이르는 것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을 MZ 세대가 다 알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세대간이 이제는 그쪽 5.18 경험한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박정희 시해 사건의 이 모든 것을 겪지 아니한 MZ 세대는 도무지 역사책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그대로 노무현 탄핵으로부터 다시 복귀된 것으로부터 전체가 다 연결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역사가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수성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에 다 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 제일교회 그 전광훈 목사가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윤석열 계엄령은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미친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그 계약하잖아요. 대자보 납붙습니다. 너 나가라. 그게 여러분 나의 모교입니다. 나는 1985년도에 장신대 1학년 들어가서부터 시국 사건에 대하여서 데모를 같이 우리 총학생회 부활 추진위원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시국 사건에 대하여서 건국대 사태를 우리 학교가 이쪽 동부 지역의 대학생 연합회에서 건국대 사태를 주도를 시켰어요. 대학생 총 연합회가 있다면은 민주화 연합 대학생들 연합회가 있으면 동부 지구야 우리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장신대에서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건국대 사태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장신대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현 시국 상황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것에, 시국 사건에 관련된 것에 이와 같은 독재 타도한다는 이와 같은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시대의 표적을 나타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탑에만 올라가서 있어요. 나가지는 않아요. 저렇게 시국 사건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발걸음들, 주여 고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뭔 짓입니까 주여. 그렇게 기도탑하고 그 다음에 아차산이, 그 밤중에 아차산에 가면은 그 바위가 기도할 만해요.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거기가 가지고 이제는 저런 사람들이 중도 보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진보가 있고 하나는 중도 보수가 있고, 하나는 기도탑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탑에 갇혀 있는 사람은 좌우를 몰라. 시대의 표적도 몰라. 아차산에 올라간 사람은 조금 중도 보수야. 주여 저도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래. 기도탑에 있는 사람은 주여 저 사탄의 무리들을, 뭐냐면 이 교수와 같은 발언이에요.
전두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하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탑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 이 깡통 보수 같은 놈들, 응? 그랬는데 우리 총학생회장이 이제 젊은 사람을 뽑아놔가지고 막 피가 끓죠. 그래가지고 막 건국대 사타를 주도해가지고 막 이제 최루탄 이쪽에서는 쏘아대고 저쪽에서는 막 그냥 이 물병을 던지고 아니면 뭐 돌멩이를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 총학생회장이 최루탄을 맞았어요. 여기. 그런데 눈이 실명될 줄 알았더니 눈 두덩이에만 나가 수술을 하고 눈은 겨우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서 자제했더니 이제 항례가 문제네. 항례가. 그래서 항례 사타가 이 바깥으로 있었던 모든 항례 사타가 항례 민주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 들러엎었어요. 교수 가운데 총장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땅이 25,000평인데 어떻게 15,000평만 있고 10,000평은 어디 갔는가 했더니 워커힐 아파트 짓는 데다가 팔았어. 그걸 뭐더러 팔어. 지금 만약에 있었으면 워커힐 아파트까지 그냥 학교가 지금 비좁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워커힐 아파트가 거리에서 생겼어요. 얼마나 비싸. 근데 100평이 넘어가는 집에 어떻게 살게 됐나 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진 거예요. 아파트 이거 땅 팔고서 그거 받은 거 아니냐? 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무리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나는 다 A를 맞는데 꼭 A를 안 주시는 교수님이 계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인데 그분은 거지것대로 해. 학생들이 다 나갔어요. 강실에. 데모하러 갔거든요. 기도탑으로 갔거든요. 뭐 아차산으로 갔든지 시국으로 갔든지 그러는데 혼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출석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출석 안 되고 학생들이 있죠. 전부 다 F학점을 다 줘버리. 아니 올해가 다 돼가지고 장학금은 어쨌든 탈 건데 이 과목만 F네 F.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교수 나가라 어쩌라 데모하고 그러니까는 교수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F로 처리하지는 않고 D로 해주겠다. D. 그래가지고 D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그래도 성적 장학금을 받고 다니긴 다녔는데 이런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 장신대 모 교수가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라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충북 충주시의 고3보다도 못해 교수가. 고3도 저기 탄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의도에 와가지고 말이야 민주화 깃발을 내세우고 촛불 이와 같은 단체 혁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 못해 있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기를 등 없어요. 윤석열 계엄령은 위대한 발걸음이라 아마 저 교육부 장관 가려는가 보지 뭐 기각되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가 만약에 저걸 되고 헌재 통과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다음 대선 주자가 들어서면은 꽃다운 날들이 펼쳐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을 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예. 이승만 그 민간 정권이 첫 번째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승만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없어요. 그러다가 4.19를 통해서 오히려 군사혁명이 나타나니까 박정희가 집권을 했잖아요. 박정희가 처음에는 잘했어. 처음에는 잘했는데 점차 이제 이 군사 독재로 자꾸 나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유신헌법을 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했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딱 나타냈어요. 예?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예? 박정희가 초기 시절에는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이 나라에 그냥 부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간호사 부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중동에 이와 같은 사람들 보내고 월남 파병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보고속도로를 깔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구미공단을 설립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비가 안 오게 되고 가물으면은 제가 얼마나 많은 죄가 그렇습니까 하면서 논바닥에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30년 독재를 하려고 그래. 유신 정권을 들어서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계속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궁정동에서 자기의 가장 믿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거기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성경 말씀 읽어줬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사악한 자를 생각할 것도 없이 밤중에 딱 처리한다고. 궁정동 밤중이잖아. 누가 거기에서 그 총알이 날라올지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처리를 딱 했. 밤사이 없애버리. 그러니까 칼 둘러 엎어버리신다고 그랬지. 죽일 기계를 예비하사. AI를 갖다가 로봇에다가 탁 장착을 시키면 로봇이 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때 발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에어 택시가 나왔어요. 드디어. 에어 택시라는 것은 이 택시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공중을 날아가는 거라니까 택시가. 거기 운전석 있고 그 다음에 4명 딱 가지고 쫙 한강변을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시연이 됐어요. SK 저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이 연합하고 미국하고 자본이 연합해가지고 이 수상 택시가 아니라 공중 택시가 시연이 됐다니까요. 성공했어요. 그럼 소리가 알랄랄랄 클 거 아니냐? 북한에 보낸 저것처럼 클 거야. 안 그래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쫙 날아가. 한강변을 떠나서 쫙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날아가 버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악인을 죽이시기에 불화살을 예비하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여서 정확하게 죽인다니까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이 막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략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분노에 사로잡혀요. 나쁜 놈들 해가지고 그냥 네 발짝 나 네 발짝.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며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교수가 그런 얘기는 할 것이지 뭐더러 그냥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렇게 쭝얼쭝얼거리는 거야. 사자라고 말하듯이 말이야. 정신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속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그래 나는 누구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며 내가 수고를 많이 해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이처럼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도 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한다라고 믿어야 인생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시를 보세요. 성탄에 관련된 것도 성탄절 헌시가 첫 번째고 다음에는 수요일날 성탄절에는 또 다른 시가 나갈 겁니다. 주여 2024 성탄절은 내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뭐라고요?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써놓고도 내가 얼마나 막 감사했던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언어가 나올까?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 온 거야. 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유, 내가 어느 교단의 장로님이 물어. 목사님, 교단은 성탄절 지켜요? 그랬어. 지키죠.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아유, 우리 교단은 안 드려. 왜요? 그랬더니 그게 다 태양력으로 그런 것들 태양신 섬기던 그런 습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 섬긴다고. 그래서 내가 이 기절을 썼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으로 오셨으며,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보여지게 오셨으며,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셨으며, 그 사랑이 만져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성탄절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님의 성탄은 죄의 속박에 묶인 인생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이며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들을 시로 썼으니.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며 압박당하는 자의 편이 되시며 비천한 자를 보살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비상계엄이 어리석은 자의 망령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막 불거지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성탄하여 오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압박당한 자의 편이 되시고 비천한 자를 보살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12월 초에 했나 몰라.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성탄에서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이 역사를 모르고서 저렇게 귀신들이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막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당신의 사랑이 머무르는 성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고통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이 꺾여지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귀한 사랑이 머무는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시를 갖다 이렇게 산문시잖아요. 이거 갖다 보내주면은 어떤 교단의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어쩌면 여기서 갔다 조금 저기서 갔다 조금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대. 아무리 해봐라. 네가 이거 쓸 수 있는가? 응? 아이고 참 나원. 어떻게 이렇게 여기 거 따다가 열로 붙이고 여기 따다가 또 이거다 붙이고 여기 따다 네 대가리로 해보려면은 그냥 아마 몇 날 며칠 가도 몇 자 안 나올 거다. 이것이 아닌데 저것이 아닌데 저것이 아닌데. 응?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보다 총명 있게 하실 주님, 받은 은혜에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받은 복에다가 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압박당한 자를 놀랍도록 자유케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나는 성탄절을 경험을 이제 그 시골에서 겪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냥 새벽송을 도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니까 대나무 숲이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눈이 쫙 눈 터널을 쫙 익었는데 막 거기까지 가서 새벽송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도시에서 지낼 때는 그 교회에서는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성경책을 너무나도 노련한 성경책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딱 갔기 때문에 나는 왕 오빠야. 왜 왕 오빠냐면은 고3이 와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성경책이 그 권위를 말해줘.
야,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우리 형님이 다 긁고 막 그냥 씨씨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놔두고 그냥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들고 갔더니 나를 먼저 보고 괜찮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냐면 성경책을 보는 거야. 와, 대빵이 오셨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총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선배님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성탄절 기념으로 설교대회가 있는데 고3 성경책이 가장 날가 떨어진 사람이 학생부 대표해서 설교대회에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했더니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설교대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시부렁거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색채가 많이 입혀지고 있었는데, 그게 꼬마 녀석이 한 4학년이나 됐나, 그 꼬마 녀석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대.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녀석이 무섭지 않죠. 꼬마 녀석이니까 뭐 꼬마 녀석이 뭐 세상에 내가 이제 이제 교사 초등부 교사로도 그냥 서기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빙 둘러 앉아서 그것만 녀석을 앞에 놔두고 그 녀석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해 주니까 예, 무릎 딱 꿇고 선생님들이 참 신기하다. 저 꼬마 녀석이 뭘까. 다들 그 꼬마 녀석을 피해 다녀요. 응? 뭔 소리 나올지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 알려줬어 걔는. 근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데 성탄절 새벽송을 마치고 이제 그래서 톱밥 난로에서 다들 들어 누워 있어요. 근데 내가 잠이 끝났더라 안 오길래 있었더니 그 녀석이 또 잠을 안 자.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쟤 무서운 아이인데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 앞에서 저쪽에 있던 녀석이 톱밥 난로 건너편에 있는 놈이 뭘 가지고 성경책이 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나야? 나밖에 없어. 다들 차. 근데 오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 참 소리 듣기 좋대. 근데 오빠라는 것 속에 칼이 숨겨져 있었어. 성령의 검이 숨겨져 있었어. 오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나 얼마 안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막 낡았어요? 비밀인데 이거 내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 형님이 먼저 예수 믿었는데 군대 가셨길래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이거 들고 왔지. 이거밖에 없어서. 그랬더니 에헤이 성경도 읽으신 것이 아니구만 오빠는. 그러더니 맞아. 지금 말하지만 지금 안 읽었어. 그러면 예수님 모르겠구만. 그래서 그 녀석이 말을 하니까 내 속에서 막 술술술 나는 죄인으로서 나오더라고. 예수님 모르겠구만. 그래서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모른다니까. 큰 소리 하면 다 잠게.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육신을 입은 채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어요. 내가 들으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을 네가 한다. 내 마음속에는 뭐만 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모든 비밀이 다 덮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안 믿고 있었다. 교회만 다니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성령의 검을 막 휘둘러 부려요.
그래서 내가 꼬마 녀석이 다른 사람 장 깨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따라서 이 믿는 걸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 초등학교 조그마한 녀석이 응? 나를 갖다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을 모으고요. 커다란 사람이 쬐끄만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듣고 싶어요. 또 믿고 싶습니다. 지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니까 세상에 내 가슴이 떨리더니 내 가슴이 떨리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핑 가버려. 그 말할 때는 이 계집애가 그냥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잖아요. 여지없이 말괄량이야. 핑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나한테 너무나도 큰 여운이 막 남는 여운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그걸 몰랐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 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든지. 그 녀석은 나를 본체만 정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날 밤 그렇게 지냈으면은 밤을 같이 세웠으면은 뭐 아는 척도 하고 그런 때인데 아는 척도 안 해. 걔가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그날을 위하여서 그 꼬마 녀석을 보냈겠지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전하지도 못해. 걔는 아직 무식해. 어려가지고 제대로 전하지는 못한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그것은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 섬기는 것들은 날짜 따지고 그 다음에 시 따지고 그래요.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귀신 섬기는 것들은 이번 여름에 휴가는 산으로 가지 말라, 들로 가지 말라, 어디 바다로 가지 말라, 별짓거리를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불길한 일이 생기다. 우리 주님은 천하 모든 산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만유의 주님의 것이야. 그분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때? 근데 그것들은 그냥 여기다 산으로 이번에는 가면 안 돼요 해가지고 여기다 그 불길한 걸 딱 접붙여. 이번에는 바다로 가면 안 돼요. 딱 접붙여. 그래가지고 그냥 불길한 것을 곳곳에 세워놔요. 이번에 휴가 받아서 가실 때는 절대 승용차 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해. 만약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불길한 것이 붙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떡할? 그래. 이번에는 소라지산인 불암산은 올라갔어도 다른 산은 가지 마세요. 그래 봐. 다른 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귀신들은 아이고 이사도 제대로 볼까. 제주도로 이사 가려면 날짜가 있어요. 손 안 타는 날짜가 있어. 제주도에 15일간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되면 엄청나게 비싸. 그 이삿짐 센터가 비용이.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공중에서 귀신들이 회의할 때래. 회의할 때 어떤 놈 잡아먹고 어떤 놈 죽이고 어떤 놈 어떡할지 그거 회의할 때가 있다나 뭐 어떤 그래가지고 손 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그래?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기에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 마음에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찾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에게 속죄함과 또한 의롭다 칭하심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성탄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